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가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 때문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내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복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을 보며 떨며 불안해하는 그 인생을 보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리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들 한복판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오시더니 약속을 해주시는데 잠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광야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때마다 부어주시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적당하게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곡식과 떡과 포도주와 기름이 있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배불리움 받는 역사가 있을 터인데, 산을 파면은 그 산에서는 동과 철이 나올 것이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들이 가득가득 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일 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복판 빈들 한복판에 서 있는 아무것도 없는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 있고 그 땅에 들어가면 때마다 시마다 적당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실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있는데 우리가 먹고 배부를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우리가 치고 있는 가축마저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약속, 이런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았더니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이 광야 한복판입니다. 광야에서 제일 급한 것은 떡이 급한데, 광야에서 제일 급한 것은 물 한 모금이 급한데, 떡을 달라, 물을 달라, 장막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급하다 일러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떡을 찾고 물을 찾고 장막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떡보다 급한 것이 말씀 순종이고 물보다 급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라고 이리 일러주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말씀 순종이 더 급하다고 일러주십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해서 받는 복은 보통 복이 아니라 큰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펜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좋습니다. 8절입니다. 명령을 지키라. 말씀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8절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보시겠습니까? 강성하여질 것이다. 8절 끝입니다.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9절입니다.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일러주십니다. 지금은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차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과분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8절에 보았더니 강성하게 될 것이고 과분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차지한 그 땅에서 9절 하반절이요, 너희의 날이 길 것이고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강성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인생길에 빛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떡 걱정, 물 걱정, 물질 걱정, 장막 걱정으로 마음이 심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떡보다 급한 것이 있고 물보다 급한 것이 있는데 말씀이라고 일러주시면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순종하면 강성하여지고, 순종하면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하면 그 좋은 거, 그 과분한 거 차지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의 날이 길고 장구하여진다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 평생의 큰 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순종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요, 마음을 완고해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 앞에서 사신 우상, 죽은 우상들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종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시작은 순종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끝도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순종의 삶을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저희 교회 어느 직분자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신앙 문제, 거기다가 개인의 사업 문제, 개인의 문제, 이것이 한꺼번에 밀려 닥치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 문제가 크고 심란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신앙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막 밀려오는데 감당을 못해가지고 끙끙거리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보자 싶어가지고 이분이, 이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날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점, 내 신앙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몸부림을 치고는 이분이 깜빡 좋으셨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피곤하셔가지고 깜빡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종종종종 종종종.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놀라가지고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종종종종 종종종? 아니야,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신앙 문제, 사업의 문제가 너무 많은데, 너무 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답을 주시는데 종종종종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것 좀 설명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이제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하더랍니다. 고난 중에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종종종종 그 종이 순종이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아, 종종종종이 순종의 종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져가지고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종하셨으면 순종이겠는데 종종종종종종종 7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니 한두 번 하셔도 제가 아는데 왜 7번이나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두 번째 깨달음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아들아, 완전히 순종해라, 끝까지 순종해라, 절대 순종해야 된다. 지금 신앙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개인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아들아, 딴 거 걱정하지 말고 종종종종 종종종이다. 순종 외에 답이 없다. 끝까지 순종하고, 아니 절대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해라. 그 직분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문제 이겨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종은 순종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순종하였더니, 이스라엘의 남종과 여종이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강성하여지게 될 것이고 차지하게 될 것이고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1회까지라도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순종하고 항상 순종하는 복이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은 광야라서, 빈 들이라서 떡이 급하고 물이 급하고 물질이 급하고 장막이 급한데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꾸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된다고 일러주시는 겁니까? 두 번째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땅은 두 가지 종류의 땅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땅은 10절에 보시면 애굽 땅이 있고, 두 번째 땅은 11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 땅이 애굽 땅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애굽 땅에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 땅을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의 특징이 나오는데, 애굽 땅은 마치 발로 물레방아를 돌리면은 물이 댐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물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발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정확히 되어 있는데 너희 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파종한 후에 너희 발로 물대기를, 농사를 짓는데 물이 필요하다 싶어서 내 발로 물레방아를 돌리면 즉시로 댐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논과 밭에 물이 부어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내 발, 여기 나라는 겁니다. 나. 애굽 땅에서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주인이요. 그래서 뭔가 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잘 되었고, 내가 똑똑해서 잘 되었고, 내가 힘을 다해서 잘 되었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곳이 애굽 땅인데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 특징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땅의 특징이 있는데, 그 땅에는 이제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산 골짜기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산들이 있고 골짜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논을 사고 밭을 샀는데 좋은 땅 샀다고 신이 나가지고 땅 보러 갔더니 땅에 논 한복판에 산들이 있고 밭 한복판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골짜기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11절 하반절입니다.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은 땅이 물을 담아둬야 되는데 웬걸요? 비만 오면은 이 물이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 않은 땅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박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그 땅 좋지 않은 땅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논 한복판에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물은 오는 대로 빠져버리고 이거 어떻게 농사 짓겠습니까? 농사 짓겠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어서 주시는 약속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논농사 밭농사를 지으려고 땅에 가보았더니 논과 밭 한가운데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탄식을 하는데 여기에 무슨 농사를 지을까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보통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여기 돌보다라는 원어의 뜻은 신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땅에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그 땅에 비만 오면 물이 다 빠져버리는 땅이라서 좋지 않은 땅 같은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해도 생명의 주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멸시하시면 그 좋은 땅은 죽음의 땅이 되어지고 그 잘난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땅, 좋지 않은 땅,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같은데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내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시고 특별히 신방하여 주시면 그 땅은 생명의 땅이 되어지고 그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방해 주시는 땅, 신방해 주시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인생 되면 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인생 문제되지 않고 골짜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 땅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인데, 다른 이들은 논에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다고, 다른 이들은
그 논과 밭이 물을 다 빠져버리는 박토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이 그 이유가 나오는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하여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박토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옥토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산과 골짜기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저 인생 인간 될까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그 인생이 용사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인생 되시면, 우리 하나님이 신방해 주시는 인생이 되시면, 우리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시는 인생이 되시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만 하여 주시는 인생이 되시면 그 많은 산, 그 많은 골짜기, 그 많은 문제들 문제되어지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이 한 주 저와 여러분의 한평생 우리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신방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 그 인생이 강하여지고 차지하는 인생이 되고 장구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아니 그런데 말씀은 고마운데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냥 명령이 아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 명령을 한두 가지, 말씀 서너 가지 지키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마, 내가 너를 땅을 차지하게 해주마, 내가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해주마. 요리 말씀하셔야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66권의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을 내가 어떻게 지키리까? 주여, 내가 천사입니까? 내가 어떻게 66권의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라는 말입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66권이 아니라 660권의 말씀과 명령이라도 다 지켜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길이 하나뿐인데 그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됩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말씀을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면 적게 지키고,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 말씀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많이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그 성도, 그 직분자, 그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 순종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순종이 짐이 되지 않는데, 신기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그때부터는 이 순종이
일이 되고 짐이 되고 숙제가 되고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한두 개 지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66권 성경을 어떻게 다 지키란 말입니까? 이거는 말씀 순종은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면 부담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짐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숙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해야 될 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면 더 해주지 못해서, 더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미안해질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주인께서 행하신 명령을 다 행하라는 겁니다.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일부분만 하고 조금만 하고 약간만 하지 말고 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인 앞에 엎드려 하는 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랑할수록, 주인을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의 순종은 유색거리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로, 당연히 감당해야 될, 순종해야 될 거리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순종이 유색거리 되어지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순종이 부담거리, 일거리, 숙제거리 되어지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들은 종종 땅을 문제 삼습니다. 땅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땅에 산이 있고 골짜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 못하고 사랑 못하는 네가 문제라고 일러주십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가? 내가 내 하나님을 힘에 지나도록 사랑하는가?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것은 순종의 회복이고 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떡이 급한 인생에게, 물이 급한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떡보다 급한 것이 순종의 회복이고 물보다 급한 것이 사랑의 회복이다 일러주십니다. 오늘 순종이 회복되어지는 자리,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